출애굽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읽은 본문을 가지고 불평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제 다다랐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뒤따르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뒤쫓아오는 이제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든 손을 내밀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이 바로의 군대들은 수장당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이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생명을 얻었죠. 그렇게 홍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이들이 이른 곳이 어디냐면 이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수르 광야에 이르렀는데 이들에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목마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애굽 여정 가운데,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흘 동안에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제 사흘 동안에 물을 얻지 못해서 목말라 있는데, 목이 말라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것도 목이 마른 것도 짜증나는데 누군가 먹으라고 줬는데 이건 놀리는 것도 아니고 먹지 못하는 거 얼마나 더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겠죠. 24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이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거죠. 사흘 동안에 이 물을 얻지 못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마라라는 물은 있어도 눈앞에 보여져도 먹지 못할 만한 쓴 물이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도대체 물을 마실 거냐, 우리에게 좀 물을 줘라, 막 이렇게 원망을 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홍해의 엄청난 기적을 불과 이 몇 시간 전, 며칠 전에 경험하고 이제 조금 목이 마르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경험은 온데간데 없고 목마름으로 인해서 원망하게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럴 수 있나 보다 이런 기적이 아니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넌 것도 기적인데, 놀라 자빠질 일인데,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여러분 한 명도 건너지 못하고 그것에 다 수장당한 것, 시체가 물 위로 둥둥 떠오르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또다시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 다음에 이른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약 11km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감이 오도록 설명드리면 석촌호수 4바퀴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 그러니까 4바퀴 돌면 10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석촌호수 4바퀴만 더 돌면 이제 엘림과 같은 정말 그 종려 70주에 여러분 그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곳에 이르게 될 텐데 그 11km를 못 참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엘림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편안한 쉼을 얻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16장에 이르르면 16장 1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제 엘림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엘림에서 잘 먹고 마시고 쉰 다음에 엘림에서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하고 보름이 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2개월 보름 만에 이들에게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기적과 함께 원망을 하고 또 다시 엘림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또 원망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이들에게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이 아까 수르 광야에서는 어떤 문제였어요? 목마름의 문제였다면 이제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배고픔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림에서 목마름과 쉼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이들이 또다시 배고픔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배가 고프니까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개월 보름 만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까먹고 또 원망하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본문까지에 이르러서는 불과 2개월 보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참 무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2년이 지났다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2년도 아니고 이제 고작 2개월인데 그 엄청난 기적 경험했던 것들을 다 벌써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자꾸 이럴까요? 우리가 그 문제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떠한 사건이냐면 홍해의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능력을 눈으로 보고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적인 두려움,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능에 이들이 이제 경외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종 모세를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홍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단순히 그냥 뭐 조금 지나면 잊어버릴 만큼 그만큼 감사했다라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을 뻔했다, 휴 살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이 어떠했냐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게 20절 21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15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그 누이 되는 미리암 선지자가 소고를 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다 나와서 따라하면서 손에 소고를 잡고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리암이 찬양할 그 주제를 주는 거죠. 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잡고 막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좀 생각하면 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2002년도에 어땠냐면 아이고 난리도 아니었죠. 6.25 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길을 가다가 자동차 경적을요 빵빵빵빵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도로 위에 자동차들이 다 같이 빵빵빵빵빵 노크를 해도 그냥 안 합니다. 똑똑똑이 아니에요. 똑똑똑똑 그럼 그 안에서 똑똑똑똑똑 나라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분 축구 하나만 해도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결승전에 올라가려고 그 승부차기 할 때요 모든 관중이 숨을 죽입니다. 숨을 죽이다가요 골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옆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부둥켜 안고 소리를요 내 목이 터져서라도 골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요 소리를 그렇게 질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4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4강 신화를 이룬 다음에 여러분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졌냐면 그때 저는요 자동차 벌점이 다 없어졌습니다. 경험 있으세요? 자동차 벌점을 나라에서요 4강 올라간 기념으로 다 삭제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 하나만 이 축구 하나만 그렇게 4등 해도 전 세계 4등을 해도요 온 국민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히딩크 막 대통령 삼아야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홍해의 이 기적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더 했겠죠. 여러분 뭐 이게 축구 이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누군가 와서 구원해 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기적같이 이 바다를요 여러분 그들이 바다를 건널 때 좌우에 물벽이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유 롯데타워 아쿠아리움 저리 가라죠. 여러분 그 물 사이로 보이는 그 우와 물벽을 이룬 거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건짐받고 애굽의 그 군대들은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미리암이 막 소고를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찬양할 때 우리처럼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막 목이 터져라 찬양했겠죠. 막 춤을 추고 막 여러분 그 정도의 이 기쁨과 감격으로 이 그 기적에 대한 경험을 표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막 기뻐하고 감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또다시 배고픔이라는 문제 앞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론으로 여러분 이 구약에 있었던 이 홍해 사건이 신약에 오면요 또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신약 사건 중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하고 비슷한 기적이 또 있습니다. 칠병이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의 차이가 뭐냐면 단순히 떡이 5개냐 7개냐 이 차이가 아니고 여러분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행하신 기적이냐면 유대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행하셨던 기적이 오병이어라면 칠병이어는 기적의 무대가 어디냐? 이방 땅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의 이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기적이냐? 오병이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베푸신 기적이라면
칠병이어는 이방 땅 데가볼리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셨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해야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만큼 큰 문제였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어떤 형제가 마음에 드는 자매를 이렇게 탁 만나면, 점 찍으면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알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좀 돈을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이 형제가 돈을 타서 그 자매네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성대하게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가족, 친척, 모든 이웃과 친척들을 다 초대하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 자매네 집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자매와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면서 이 신랑 될 이 형제를 눈여겨보는 거죠. 아이고, 멀끔하니 잘생겼다. 야, 너 행복하겠다. 잘해줄 것 같다. 너 결혼해도 되겠다. 시집가도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점수를 좀 매기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당사자인 그 자매도 그 형제를 유심히 보겠죠. 그런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형제가요,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자매에게 가서 포도주 와인잔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내밀 때에 일주일 동안 이 형제를 눈여겨봤던 이 자매가 오케이, 내 당신의 반려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나하고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마음에 드는 표시가 뭐냐면 이 잔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마시면 자연적으로 약혼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러면 이 형제는 이제 어떻게 하냐? 아버지에게 또 달려가는 거죠. 아버지, 프로포즈 성공했습니다. 네, 자매가 이 잔 마셨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약혼한 관계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우리 약혼했습니다 라고 알리면 그때부터 이 형제의 아버지는 뭐 하는 거냐면 이 둘이 같이 살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아무개야, 너 청혼했다면서, 약혼했다면서, 결혼은 언제 하니? 결혼식은 언제 하니? 그럼 이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우리 아버지만 알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나 언제 다시 올지 그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그냥 보여주신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정확히 알아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좀 해석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이 사인,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한 이 미리 그 일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적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사건이 뭐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보혈의 잔을 내미시는 거예요. Are you marrying me? 여러분, 나와 결혼해 줄래?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미신 보혈의 잔을 받아 마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시 오실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맞이할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오직 거처를 준비하시는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셨고, 칠병이어는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행하신 기적, 두 사건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그 잔치에는요, 믿든 믿지 않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 잔치에 나아오라. 나와서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내미는 보혈의 잔을 받아 마시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 유대 지역에서만 아니고 이방 땅 데가볼리에서도 똑같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게 아니고 너희들,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잔치에 나올 자격이 있다. 니들도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칠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 칠병이어 사건이 마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절 말씀.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나온 큰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하고는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곧바로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길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관점이 나와요. 그걸 한번 다시 살펴보면 2절로 다시 가셔서,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관점이 보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개인적인 감정이죠. 개인적인 감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어떤 관점이냐면 이 큰 무리들이 허기졌다라는 그 이유를 보여주는 관점입니다. 그들이 왜 허기졌어요? 사흘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걸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허기져 있다라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런데 내가 이들을 굶겨서 그냥 집으로 보낸다면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구차하리만큼 길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2절 3절 안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건 어떠한 관점이냐면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셨던 개인적인 감정과 그들이 왜 허기졌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지금 길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오병이어 때의 그 기적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기대가 있었던 거죠. 얘들아, 지금 저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했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냥 돌려보내서야 되겠니? 그러면서 이들로부터 하여금 어떠한 얘기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지난번 오병이어 때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한 번 더 베풀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대했는데요,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얼마 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을 까마득히 잊어먹고, 그때도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그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12광주리가 남았던 것들을 지금 기억을 못하는구나. 나는 너희들이 그걸 기억하기를 바래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 여기 광야에서 그 누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빵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였던
저 대답의 그 반응은요, 어떠한 지금 개념에서 말을 하고 있냐면 장소적인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수님, 여기가 지금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 가서 떡을 얻어서 저들을 배불리 먹인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장소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여러분, 광풍이 불어서 그 물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에 가득 차게 된 그 상황에도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말하는 게 맞죠? 현실적이잖아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가 광야입니다. 여기 뭐 편의점도 하나도 없어요. 배달의 민족도 안 옵니다. 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죠? 현실적으로 너무 맞잖아요. 이성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지만 이곳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제자들로부터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려는 게 예수님이 가진 기대인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말하는 이곳,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광야는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볼 때 빵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광야에 빵을 갖다 줍니까? 광야 어디서 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나 광풍이 불어 죽게 된 상황 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광야라고 해도 그 어떠한 것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광야 여행에는요, 쉼과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면, 시편 23편 1절 2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면 광야라 할지라도,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나에게 뭘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시고 쉴 만한 물과 쉼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은, 마치 폭풍이 이는 바다 한복판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뭘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먹을거리와 쉼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것, 그분이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인데요, 왜 불평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조차도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 원인을 결론적으로 세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결론은 뭐냐? 왜 불평하느냐? 불평의 원인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는요, 그냥 조금 이 배고픔을 그냥 면할 정도의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 풍성한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8절 말씀을 보면, 칠병이어 기적 이후에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배불리 먹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들이 흡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먹고 흡족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흡족하게 되었다라는 건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흡족하게 된 게 아니라요, 누군가 나로 하여금 흡족하게 만들어진 상태, 그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배가 불렀다, 먹고 흡족하게 되었다라는 건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먹고 배부르고 흡족한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흡족하게 만든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이들이 배불리 먹고 흡족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조각 7광줄이라 그랬는데 남은 조각이라는 건 부스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더 이상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습니다. 절대 죽어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남은 것들을 거둔 게 7광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수예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래서 여러분, 왜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뿐만 아니라 칠병이어 기적에는요, 먹다 남은 조각, 부스러기가 아니라 온전히 남은 것들이 12바구니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요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빵을 공급받을 수 없는 장소지만 배불리 먹고 흡족할 만큼 배부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는 것을 우리 생각할 때에 여러분, 정말 쉽지 않잖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 광야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요, 우리가 배불리 먹고 흡족할 만큼 여러분 배부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광야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다니고 할 때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면 직업이 뭡니까 묻죠. 그러면 이제 제가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지는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는 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저는 목회자가 될 겁니다. 얘기하면 10중 8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이게 어쩌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참 안 됐습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을 가십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럼 뭐 세상에서 일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남의 돈 먹는 게 쉬워요? 이 세상에서 돈 버는 일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당신네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때론 좀 궁핍하게 살고 좀 모자라게 살고 배고플진 모르지만 당신네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에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목회자 하는 게 제가 팔자 고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라 그러면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장모님이 딸 안 주려고, 아이고 목사랑 결혼하면 이제 지질이 고생인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저랑 결혼했으니까 사모님 소리 듣지 어디 가서 사모님 소리 듣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목회자 아닌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러니까 너무 불쌍히 보지 마십시오. 너무 긍휼하게. 여러분, 제가 배고파서 굶주린 적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배가 불러 탈입니다. 제가 너무 살이 쪄서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흡족할 만큼 풍성하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불평하는 원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온전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온전하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은 조각 7광주리는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온전한 걸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수 7이잖아요. 완전수 7로 묘사된 7광주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천국잔치의 온전한 맛이 어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7광주를 거두었다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9절 10절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좋은 거 낸 다음에 취하면 낮은 거 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좋아. 여러분, 온전하다는 거. 하나님의 기적은요, 온전하다라는 거 우리가 잊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혹시 또 이게 이 세로로 갈라져야 되는데 가로로 갈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안 갈라져도요, 나로 하여금 능히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온전하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이 포도주를 맛보고 놀라는 거죠. 와, 뭐야 이 도대체. 대부분은 보통 이 뒤로 갈수록 좀 질이 떨어져야 되는데, 야 이건 점점 좋잖아.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는 정도의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온전하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평하는 원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영원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요 그냥 한두 번 행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그 이후에 또 원망,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영원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넘겨주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도 누가 이렇게 삽니까? 밤마다 저녁 되면 고기 먹고 아침에는 빵 먹고. 와, 여러분 뭐 호텔 조식도 아니고 아침에는 떡 먹고 빵 먹고 저녁에는 고기 먹고. 여러분 이게 하루에 끝났어요? 다음 날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 내일 또 떡 안 주면 어떡하지? 빵 안 주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보면 또 만나 내려져 있는 거예요. 저녁 되면 또 메추라기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적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 광야 여행하는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호와가 뭡니까? 그분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의 근원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거지도 아니고,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백성들로부터 하여금 이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떡 주고 고기 주고 홍해 갈라주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고, 여러분 그저 손만 들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로 하여금 무슨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딴 거 없어요. 우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이 우물이 아니라 이거 뭐죠? 우물에서 이 펌프질 할 때 여러분 그냥 백날 해봐야 이거 소리만 시끄럽게 나지 물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중물 한 바가지만 넣으면 이 멈출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중물은 뭐예요? 그냥 감사 찬송.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 우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펌프질하면 계속 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꾸 잊고 산다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죠. 소리만 시끄럽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다를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회전 초밥을 먹을 일이 있어서 회전 초밥집에 갔는데, 대단하죠? 저는 제 돈 주고 안 먹어도 다 회전 초밥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어려웠을 일입니다. 제가 아마 열심히 저축해서는 한번 먹을 만한 일들을 심심찮게 먹습니다. 회전 초밥집을 갔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회전 초밥집에는 더 이상 회전 초밥이 없습니다. 그 레일에 모형만 돌아다닙니다. 모형만. 그 모형에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저 이거 만들어 주세요. 그럼 즉석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화를 바꿔놨어요. 여러분, 회전 초밥은요, 내가 보고 먹고 싶은 거 갖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문화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모형 못 먹습니다. 모형이에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임이가 이제 자동차 보면 부릉부릉, 이 부릉부릉이 이제 자동차라는 거죠. 조금만 더 지나보세요. 왜 부릉부릉이 자동차야? 여러분, 이제 시대가 가면요, 자동차 부릉부릉 소리 안 낸다니까요. 이제 전기차, 수소차 나오는데요, 소리도 없이 지나갑니다. 차가. 이제 뭐 빵빵, 이건 이제 구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저장 버튼에 보면 아이콘이 옛날 우리가 쓰던 플로피 디스크 그 아이콘이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세대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장을 하는데 왜 저 아이콘이 저 무슨 모양입니까? 여러분, 요즘 세대들이 우리 시대나 썼던 플로피 디스크 여기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이콘으로 돼 있으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여러분, 머지않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묻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을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시대가 곧 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영상 편하네. 갈 거 뭐 있어. 5분 전에 일어나도 눈곱 떼고 그냥 탁 틀면 나오는데, 알람 설정해 놓으면요, 알아서 이 업데이트 되면 알려줍니다. 그냥 들어가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굳이 현장에 가서 마스크 쓰고 답답하게 앉아있고 괜히 또 옆 사람 기침 하나 안 하나 신경 쓰고. 영상이 편리하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거의 못 가니까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학교 적응을 못 하니까 고등학생들이 조퇴를 그렇게 한답니다. 조퇴를. 적응을 못 하고 학교 자퇴하는 애들이 많대요. 제가 우리 학생부에도 보면 노아가 작년에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중학생 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익숙하겠습니까? 이제는 영상에서 보는 수업이 더 익숙한 거예요. 우리 성민이가 그러더라고요. 학교 가고 싶다. 대학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개강을 해도 학교를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이제 아는 동기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오랜만에 했는데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저한테 이래요. 형님, 앞으로는 우리 감옥에서 만나서 예배할지도 몰라요. 목사기 때문에 형님과 제가 이제 감옥에서 만나서 서로 얘기해야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요,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제자들처럼 예수님, 여기 광야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저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광야가 됐든 이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이 되었든, 예수님 뭐가 걱정입니까?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3월달 특별히 이 신방하는 달로 정했잖아요. 그럼 이럴 거예요. 아니 신방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집에 못 옵니다. 안 되면요 전화로라도 하자는 거예요. 우리 김명희 전사님이랑 줌으로라도 좀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교회에다 전화해서 목사님 저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러는 자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풍성하게, 연속적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런 하나님 고백하시고 그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이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하나님 그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풍성함이, 온전함이, 영원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이 나라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주의 백성들이 그 기적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